이제 드디어 간판도 들어오고 싱크대도 이제 놨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고 또 우리가 막 급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급하게 이거 필요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해서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알고 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들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확신이 매주마다 있어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또 이러면서 이번 주는 유독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변했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고 하실 때마다 또 억울한 일들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특히 저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녁에 간판 이제 불 들어온 거 보면서 내가 그때 나였다면 이런 응답들을 못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쁜 일 같아도 힘든 일이고 분명히 어려웠던 일이고 생각할수록 괴로운 일들 같았는데 그게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응답으로 시작하셨고 이미 예정하셨고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도전하고 더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암미라하고 루하마라 하라. 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음행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람을 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사야서를 통해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유는요. 물질적인 유익이 큽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질에 따라가서요. 물질을 따라서 내가 그 순간만큼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줄게. 내가 나 따라오면 이것도 주고 술도 주고 양털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이 기대서 내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는 항상 그때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전쟁이란 건 끔찍한 건데 우리 인생이 전쟁이죠. 하루하루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내 인생에 전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전쟁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두고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보여주신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쟁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또 삶에서는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가득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환경을 헤쳐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남에게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되려 당해요. 되려 이용당하고요. 버려지고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야 하게 되면, 능력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총알바지로 쓰고요. 이용하고 사기를 치거나 갈취를 하거나 성매매를 합니다. 그게 전쟁사예요. 우리 인생은 다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으로 응답받아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 가진 것에 대해서 내 눈을 돌려서 그 물질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들 속에서 지난주에 로후아마라고 했는데,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루하마라고 바꾸래요. 오늘 첫 번째 장에.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암미라고 바꾸래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2장 넘어와서 바로 바꾸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어머니랑 싸우라 합니다. 가서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요. 왜냐면 죄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죄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애국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국가 기물이 파손되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애국심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 처음 갔을 때 이제 막 애국심을 끌어올리잖아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죄송해라서라도 못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로후아마라 불려지고 로암미라고 불려졌습니까? 호세아더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단순히 여자와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 주소, 현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후대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들 중에 깨달은 자가 있다면 너희가 가서 말해라. 너희가 가서 진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계속 논쟁하고 논쟁하라 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는 두 그루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고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생명만 얻어라는 거예요. 악이 뭔지 너희는 몰라도 된다.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이니까 그거 아는 순간 너희는 나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만, 그리스도만 얻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심장에 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 숨 쉬는 곳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과 멀어지면 그것을 죽었다고 해요. 우리는 생명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게 원죄입니다.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생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이것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될래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규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지금은 다른가요? 기독교인들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아간다면요, 물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돈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린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전 됐고요.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시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준대요.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인간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수예배 때도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관점에서의 문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간 입장에서는요, 항상 똑같아요.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취향에 안 맞는다고는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음식점이. MSG에 길들여진 사람도 있고요. 싱거운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맞추면 그 집은 맛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 집은 메뉴 한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많은 메뉴와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추는데,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인간 입장에서 문제라고 느끼는 건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안 맞춘 거겠죠. 그런데 서로 맞춰달라는 사람끼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나한테 안 맞추냐? 왜 나한테 안 맞추냐? 이 사람들끼리 살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식의 관점으로 문제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간 입장에서의 문제 없는 세상은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마찰도 있고요. 의견 충돌도 일어납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끼리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싸우고요. 하지만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여기서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도 답을 못 내요. 그런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형편이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경제를 따라가고 복음 아닌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서 될 것 같습니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원래 더 삶이 훨씬 더 나았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얻는 것들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소비해서 고장난 것들을 사게 돼요.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소비해서 내가 진짜 올바른 것들을 사지 못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장난 것들을 구매합니다. 그 삶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이 중요합니까? 저 계산 좋아합니다.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계산하고 누구에게 잘해야 되고 누구에게 잘 못해야 되는지 압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어떤 것보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에게 복되다 해서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요. 고장납니다.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요. 손해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십시오. 이 말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돈은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게 보호를 받는다면 그 보호도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뭐가 생겨도 그 생긴 게 저주가 됩니다. 반드시 고장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따스한 말들을 따라갑니다.
저는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해준다, 도와주겠다,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성도들이 있고요.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제도 계속 보면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부터 지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고장날 것이고 지금의 이 감사한 초심들을 잃어버릴 거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예로 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나아감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만큼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간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을 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주지 않고 세상을 향해 씁니다. 세상을 향해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써야죠. 그러나 세상에게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과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이 결과가 이스라엘의 지금 결과예요. 그러니 싸우라 해야죠. 깨달은 자더러 싸우라 하는 겁니다. 가서 논쟁해라.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물론 호세아서 2장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를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단순히 인간을 향해 혼내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시고 계시고 인간에게 재앙을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 중에 혼내면서 가르치고 계신 거지 그게 절대 본심은 아닌데 호세아를 저주와 재앙의 예언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시겠대요. 막 혼내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도 깨닫게 해서 내가 다시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를 낳고 나서 혼내시고 저주하신 다음에 둘째 날 때까지도 기다리세요. 둘째 날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둘째 때 또 혼내시고 우리가 출산은 뭐 오늘 낳고 내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고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혼내고 저주했지만 바로 그럴 것 같이 혼내셨지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때는 출애굽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쟁이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는 뜻은 네가 우상 숭배를 끊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너무 당연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버립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은과 금이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요. 은과 금이 내 눈엔 더 빛나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저 태양이 더 빛나는데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은과 금을 쫓아갑니다. 술과 양털을 쫓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십시오.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2장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되게 희망찬 메시지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되게 무서운 구절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의 이름을 입에 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나가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든 돌려놓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끔 이 시대를 두고 사람들과 생명을 두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무슨 수라도 쓰셔야겠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지 않으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이름을 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축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다 얻었죠. 다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응답이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 받은 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버린다는 얘기는 진짜 내가 돈을 갖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망신을 당합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망신을 당하죠? 간단합니다. 은혜의 응답을 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함께했다는 사실을 저버렸거든요. 눈이 멀어서요. 어떠한 사건과 물질의 눈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정복 당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기대면 정복 당합니다. 이용 당하고요. 정말 복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땅을 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되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이용하러 옵니다. 물질을 이용하러 오든 뭐가 됐든 사람들은 다 이용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죠. 투자할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있어야 사용하죠. 직원들에게 괜히 월급 주겠습니까? 월급보다 더 큰 이득을 받아야 되니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몇 번이고 내어주고 퍼줘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만 만나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서 합니까? PR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면 그 응답은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 행복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더 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얻든지 잃었든지 상실하였든지 혹은 얻었든지 더 크게 응답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이 나에게 가장 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함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이 복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 소원교회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생명으로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